여러분 너무 놀라서 당황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보통 어떤 일이 그렇다면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놀래고 또 당황하고 그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웬만해서는 잘 안 놀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잘 안 놀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몰래 와서 놀래키거나 놀래키는 일이 있으면도 웬만하면 잘 안 놀래려고 태연하게 제가 입으로 이렇게 합니다. 잘. 그리고 말도 놀래면서 막말이 팍 나가는데 저는 그 막말이 안 합니다. 원래. 그래 돼 있으면 놀랄 일이나 당황하면 그냥 부드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전혀 안 놀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가 이 사건이 크게 터졌을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당황하고 그러는데 저는 웬만해서 당황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제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웬만하면 잘 놀라려고 하거나 당황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고 또 이제 목사다 보니까는 제가 놀라고 제가 당황하게 되면은 가족들 전체가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놀래고 당황하게 되면은 교회 전체가 놀라고 더서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놀래려고 하지도 않고 당황하려고 하지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제가 유일하게 진짜 놀라면서도 당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건 정말 이렇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놀래고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워낙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도 아주 구구장창 천사뉴스 같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무식하고 그래서 그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참 말씀을 전하기가 힘이 들어요. 힘이 든 게 아니고 못 전해요.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지 않으신다. 그때는 정말 제가 놀래고 당황합니다. 정말 놀래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허둥지둥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서 목회만 제가 13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걸 한 두 번 봤을 겁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을 한 두 번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제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놀래고 당황하는데 이게 제가 경험에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사역할 때 이 달성군에 옥포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옥포중앙교회에서 제가 이 중고등부 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때, 담당 교육자로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였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진짜 말 그대로 하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이 원고를 제가 봤어요. 원고를 딱 봤는데 원고에 있는 글자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글자가 싹 사라지고 하얀 이제 A4용지 백지만 쫙 날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래고 당황했는지 얼굴이 막 확 꺼내지고 온몸에 열이 확 오르면서 온몸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막 들들들 떨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원고에 갑자기 글자가 다 사라지고 백지밖에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중간에 당황하고 멍하고 얼굴을 확 꺼내고 그랬는지 사람들이 놀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설교 중간에 그 부장선생님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 도중에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내가 노래 당황했으면. 그랬더니 장로님도 걱정해가지고 예 그래서 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때 무사히 끝냈고 말씀을 무사히 끝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후로 시작해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서는 걸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제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나 중간에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신다면
저는 이제 진짜 완전히 그냥 뭐 바보가 돼보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 받아 먹어야 될 사람들도 갑자기 뭐 멍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은 바로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시간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거, 하나님, 저는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대로 그냥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저도 그렇지만 듣는 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 살찌우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됩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웬만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 놀라지 않는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총회 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들, 총회장들 보면서도 그들이 말씀대로 바로상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대우를 안 해줍니다. 다만 나보다 나이 많은 연세 높은 선배로서 대우를 해줄 줄 몰라도 존경의 표현 전혀 안 해줘요. 뭐 권력자들 앞에 간다고 절대 주눅들질 않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양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될 양들, 하나님께서 보살펴야 할 그 양들,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 1장 6절 9절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네가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는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6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말씀을 전하라. 너는 내 대언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에레미야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는요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특히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은 앞에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두려워하는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만한 거력이 못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설득을 한다거나 사람에게 스피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에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장면이 이와 같은 장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3장 1절 4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가 아는 게 없지, 그것은 여러분의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려고 합니까?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전대 대상, 그 대상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가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소리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회자도 양이라고 하는 양. 그러면 다만 다른 게 뭐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 말씀을 선다? 그거는 정말 무책임하고 용감하고 겁대가리 상실한 짓이죠.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니까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무식한 자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말씀을 소리를 낼까 싶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 생각이나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저도 사이비 교주와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사이비 교주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지 내 영혼과 그 능력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지루하다 그런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내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는 그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대적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이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현대는 말씀이 아니고 그나마 쉽고 그때는 위험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제가 왜 말씀을 먹은 이 두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방법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인터넷만 탁 치르면 설교 원문까지 쫙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은 뭐 나도 보지도 않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구 검색하니까 설교 온 거 그대로 쫙 다 올려다 이래도 되대요. 아 그래요? 좋겠다.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배워도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온갖 자료를 찾아가서 지식으로 원고를 작성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진리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밖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듣는 이들 하여금 그 영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이 역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내가 말씀이 먹는다는 것이 큰 복이고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서 29장 19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처럼 책의 말처럼 되었나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면 이것을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그리고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놀라고 놀라야 되느냐? 왜 그들이 맹인이 되어야 되느냐?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무 놀라서 눈까지 멀게 되고 그리고는 기절까지 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무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놀란다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된다는 것일까요? 얼마나 놀랄 일이길래 놀라가지고 기절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고 놀라고 맹인이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놀랄 일을 겪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신 못 차리고 맹인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자유함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믿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놀라고 놀라며 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감기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지혜도 닫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감기고 지혜가 닫혔다. 뭐 눈이 감기고 머리가 닫힌 것이 뭐 그리 심각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냥 안 보면 그만이잖아. 모르면 그만이잖아. 거야 따라만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이 감기게 하셨고 맹인이 되시게 하셨고 지혜를 닫으셔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왜 놀랄 일이고 얼마나 놀랐으면 기절해야 할 일이고 얼마나 놀라고 기절했으면은 당해야 될 일이냐 맹인이 될 일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감기고 지혜가 닫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서도 무서운 현상인가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맹인이냐 지혜가 닫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닫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공부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내 말이 되죠.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고 지혜가 닫혔다는 것은 영적인 거이 영안이 닫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혼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은 그대로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자는 계속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눈이 감기고 지혜가 닫혔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도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가 닫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교회로 입으로는 하나님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은혜를 기도는 왜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닫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닫고 나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닫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 엉뚱한 사이비들 내 말 지식을 전하는 것이 진리인 줄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쫓아다니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같은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지고는 뭐예요? 나는 신이다. JMS 그런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치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들이 찔린 쪽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놀래지 않으니까는 그것이 찔린 걸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죽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무덤 파는 행위를 너무나 당당하게 할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 무덤을 파는 거? 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닫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죄악분이 없고 전부 다들 방황하고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을까요? 왜 닫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치면서도 다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닫으셨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닫으시고 지혜자의 지혜를 닫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다치가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지식만 가르치거든요. 자기 지식을 소개를 내고 자기 경험으로 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14절 시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린 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닫힌 것이 가장 놀랄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맹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행위,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것이 꼭 기절할 정도로 놀랄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하게 애달프게 매번마다 전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출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역사 제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놀라서 기절하고 자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놀랄 일은 적이 치달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너희가 놀랄 일은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너희가 놀랄 일은 앞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진짜 놀랄 일은 너희가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걸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놀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당황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당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이게 가장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무감각합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도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감각하죠? 왜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배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당황하지 않고, 왜 놀라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로 이들이 나를 보러 와서 나를 만나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를 찾고 있고 입으로만 나를 공경하고 입으로만 나를 부르고 있고 그들의 정작 마음과 행위는 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게 싫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게 내가 올무에 매이는 것 같은 느낌 듭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와서 예배자가 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배자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입술로만 나를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입술로만.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제발 부탁드리는 거 왜요? 우리 젊은 사람들 왜요? 제발 이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요가 없어요. 아멘밖에 있을 수가 아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했잖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했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 왜요 소리 너무 잘하는데 요즘 진짜 뭐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거 있죠. 진짜 나는 지금 기도 안 찹니다. 지금 기도 안 차. 그런 거 보면은 업주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MZ세대를 알바를 못 써가지고 문을 닫는답니다. 알바를 못 쓰겠대요. 차라리 혼자 하면 혼자 했지. 왜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왜요? 뭐 때문에요? 제발 좀 이제 그래서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뭐라고 왜 이래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왜 믿어야 됩니다. 왜 이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멘이 되면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면 왜요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발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벌어집니까? 내 눈이 닫혔기 때문에요. 내 귀가 닫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뭐 제가 아는 변호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 게 하다못해 감기 바이러스도 못 쫓아가는 주제에 뭘 하나님을 알려고 하냐고. 진짜 100만 진짜 1000만 좀 옳은 말이에요. 그 양반이 말을 좀 해도 참 똑똑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하다못해 감기 바이러스도 정보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세계를 알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응? 하나님 말씀에 왜요가 왜 붙어요? 왜요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으면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노래가 뭐 가성이 나오든 쌩소리가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전심을 해서 내 심장이 울려 나오는 찬양을 드려보세요. 정말 그게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저 위에 올라가서 방송국에 가수하지 왜 여와 앉아 있습니까? 예?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예?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온 힘을 다 쏟아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받아들이시오. 영접하세요. 만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역사를 하시든 주관을 하시든 기적을 베푸시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입으로만 아멘, 입으로만 말씀을 받는다고 무슨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에는 아멘을 받지 못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내가 너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이거는 물론 에스겔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가 입천장을 붙게 하여 말을 못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왜? 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입을 닫아서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어서 돌아오게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만 끝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고 놀램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닫고 영접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울립니다. 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한 사람만 지목하여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를 붙드는 자에게,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자복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데 왜 나만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까? 나만의 것으로 착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공평하게 늘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경쟁에 대한 뜻이에요. 경쟁.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나 대신에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하느니라. 무서워하세요. 제발 놀라십시오. 두려워하세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내는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자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제발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가지고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뺏깁니까? 왜 뺏겨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온몸에 소리 돋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빼앗기는 것이에요. 나의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뜬 장님이 되어서 당황하고 놀랄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여 나를 정결케 하여 내가 산 제물이 되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여 나를 정결케 하여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본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쏘아겨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겸허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